할렐루야. 오늘 우리 백현주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예배위원 20명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딱 결속된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주 예수 안에서 능히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큰 은혜 받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성령께서 선포하시는 성경 말씀을 오늘 이 시간 경외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완고한 마음, 즉 불신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최종적인 권위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과 삶이 지배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미요. 3장 12절의 핵심 포인트는요,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말라가 핵심이에요.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창조하신 보이지 않는 기관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생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창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근데 히브리서 3장 12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배신한다, 배교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를 배반하고 배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에서 4번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인간에게 말할 수도 없고 인간을 도와줄 수도 없는 죽은 우상과는 대조적인 존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또한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아들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뒤집어 설명하면 우리가 아들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하는 것이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예요. 따라서 우리 중 누구라도 비록 한순간이나마
아들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의 핵심은 아들을 믿지 않는 악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들을 믿지 않는 악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악심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악심을 품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악심의 원인이 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두 내버려야 돼요. 믿지 않는 악심의 원인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인해서 악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뜻밖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의 자리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원문을 보게 되면 능동태로 들은 거예요.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잘 깨닫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 시대 이스라엘은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말씀을 깨달았으나 마음으로부터 믿지 못했고 그 결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의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남방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말세에 유대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은 스바 여왕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웠어요. 따라서 지금 에디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3000년인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스바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에 유대인들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비록 희미하게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수바에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수바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생명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다 소유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찌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2절의 말씀이에요. 현대인들은 신구약 성경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가장 탁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탁월한 것이 믿음이 탁월한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탁월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은 모세로부터 다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고 동시에 약속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죠. 말씀을 믿는 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 불순종으로 나가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돼요. 말씀을 믿는 자는요, 순종의 삶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세워지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들은 단지 지식만 소유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믿지 않는 악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셔야 돼요. 불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불신, 배교의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자는 불신이 아닌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성도는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바라보게 되면 시선이 나뉘어지게 되면요, 결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함께 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이 하나로 묶여지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요, 강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게 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잠자는 믿음을 깨우고 강하게 하며 주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튼튼하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지며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악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배교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하며 서로의 신앙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 줄 책임이 있어요. 따라서 누가 믿지 않는 악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 자세히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하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곁에서 부르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항상 이 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늘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영은 늘 같이 곁에 있어야 돼요.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전화하고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곁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돼요. 주일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피차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보혜사 성령님 아시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권면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근이 같은 어근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위로하며 서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사역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성령의 사역은 매우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요 무슨 신비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와 매일 피차 권면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위로하며 서로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그러므로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오늘 과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서로의 영적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목회자나 교육자에게만 일임하고 평신도들끼리는 서로 무관심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사함받을 수가 없는 죄예요. 이 죄에서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날마다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샘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믿지 않는 악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시작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 가졌던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 가졌던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기록된 이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글자 그대로 확신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본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본질에 관한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믿음을 상실한다면 인간은 자신의 기원과 목적을 상실하여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주는 밧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믿음을 견고히 붙잡는 것은 배교를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예방책인 것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처음 가졌던 큰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지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졌으며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했고 그 결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는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1세로부터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시작한 것을 반드시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출애굽할 수 있었던 처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날 믿음은 있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없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즉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에 만족하면서 거룩과 봉사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변질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애굽에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할 때는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은요, 가나안 접경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다 통과해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목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영적인 삶에서 상당히 성장한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신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신자 때에는, 새신자 때에는 오히려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먹는데 믿음이 성장하는데 성장한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 모든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안식을 누리라는 부르심을 원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나 같은 병신도는 이거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맹세하시되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들은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약속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와서 이 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동일한 거 알고 계시죠? 영어로 하게 되면 다 조수아예요. 조수아. 그냥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여호수아의 사역은 장차 예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누어주는 주체가 누구라고 하는 뜻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나라 안에서 승리와 안식과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배교하는 것인데 이 배교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악심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지식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지식을.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깨달으나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이 지식을 경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교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셔야 돼요.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로부터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묶여지며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차 날마다 권면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사역이고 이것이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배교하는 것을 범하지 아니하는 효과적인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약속, 그거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약속하신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을 여러분들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나라 안으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이 약속을 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주님이 그 약속을 다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하게 되며 마침내는 주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내가 맹세하는데 그들은 나의 안식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그들을 나의 안식으로 이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코로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간 같아요. 따라서 코로나는
한국교회 최대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는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차고도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